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1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다섯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다섯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음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다섯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매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두려움의 대상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우리에게 담대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매일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음에서 행함으로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새벽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믿음의 예배자로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은 기브온을 치기 위해 군사동맹을 맺었고 기세등등하게 쳐들어왔습니다. 그들에게는 배신자를 처단한다라는 나름대로의 명분이 있었고 수많은 연합군들과 함께 승리를 확신하며 사기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시작되자 그들은 완전한 패배를 당합니다. 우박을 내리시고 해를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적과 용감하게 싸우는 이스라엘 군대로 인해서 혼비백산하여 도망을 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아세가를 지나 막게다까지 이릅니다.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그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라고 말합니다. 막게다는 예루살렘 남서쪽에 있는 성읍으로 석회암 동굴이 많은 지역입니다. 전쟁에서 패하고 도망을 치던 다섯 왕이 그곳에 있는 석회암 동굴에 숨은 겁니다. 도망을 치던 다섯 왕은 동굴이 많은 지역에 숨으면 이스라엘 군대가 자신들을 찾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고 동굴이 생각보다 크고 복잡하니까 사람을 찾기에 수월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동굴의 입구를 큰 돌로 막아버리도록 명령을 하고 남은 적군들을 섬멸하도록 지시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호수아의 지도력을 보게 됩니다. 그는 전쟁의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파악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섯 왕을 잡는 일을 우선순위로 했다면 그 사이에 남은 적군들이 성 안에 들어가서 전열을 재정비했을 것이고 다시 이스라엘 군대를 대적함으로 전쟁을 쉽게 끝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다섯 왕들의 심판은 뒤로하고 남은 군대를 쫓아가게 한 것이죠. 여호수아의 지혜로운 판단이 이스라엘의 전쟁을 마무리 지을 수 있게 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바쁜 일상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명의 길을 함께 감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앞에서 우리는 고민을 하게 되죠. 하지만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우선순위로 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 어느 것도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전에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방하던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이스라엘 군대의 승리를 본 후에는 또다시 비난과 조롱을 하지 못합니다. 본문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호수아의 이스라엘 군대에게 가나안 남부 지역의 연합군은 상대가 될 수 없었습니다. 다섯 왕은 막게다 굴에 숨었고 남은 군사들은 여호수아의 군대에게 거의 멸하였고 몇몇 사람들만 자신들의 성으로 피신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격렬한 싸움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도 희생당하지 않고 모두 안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전쟁에 능하였습니까? 이렇게 아무런 피해 없이 승리할 만큼의 실력자들이었습니까? 그들은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패배자들이었고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능력도 없었고 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도 대적할 수 없는 군대가 된 겁니다. 이런 상황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시면 이 전쟁 역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다시 막게다로 모였고 다섯 왕들을 끌어냅니다.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라고 말합니다. 한 나라의 왕은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왕은 모든 것들을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만큼 나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교만해지고 욕심이 많아지는 자리입니다. 이것은 나 중심으로 질서를 세워야 하고 내가 모든 것들을 결정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에게 목을 짓밟혀 있습니다. 고대 전쟁에서 이렇게 패배한 자들의 왕과 지도자들에게 수모를 주는 것은 매우 일반적이었습니다. 목을 밟는다라는 것은 원수에게 수치를 주고 승리를 선포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다시는 대적할 수 없도록 완전히 짓밟고 서는 것이지요.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인생은 실패한 인생과도 같습니다.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했던 다섯 왕들의 최후의 결말은 어떻습니까? 본문 26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다섯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왕들을 죽였고 그 시신들을 나무에 매달아 두었다가 해질 때에 그 시신을 나무에서 내립니다. 왕들의 시신을 밤새 두지 않고 시신을 내려서 굴에 던져놓고 그 입구를 막은 겁니다. 이것은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을 따라 왕들의 시신을 처리한 겁니다. 신명기 21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것과 같은 죽음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고 내 생각과 내 뜻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 믿음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고백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때로는 포기하고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아멘. 모세 이후 여호수아는 모든 시간들이 두려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것도 여리고 성 앞에서도, 그리고 지금 전쟁을 치르는 순간에도 모든 것들이 두려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신과 이스라엘 앞에 놓인 모든 사건들은 전쟁의 실력이나 능력이나 경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우리도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항상 두려운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려운 존재가 세상이 아니라 믿음 없는 나 자신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담대함으로 세상의 왕들의 목을 짓밟으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속한 모든 곳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선포하십시오.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거룩하고 복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